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뭐 뱀은 간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걸 갖고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님 계셨을 때 세상에서 교훈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지혜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의미는, 뱀은 성경에서 종종 아주 교활하거나 또한 영리한 동물로 묘사도 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단순한 교활함이 아니라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그 지혜롭지 못하면은 그러한 어두움이 종종 우리들 삶 속을 엄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악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지혜로워서 분별을 해야 돼. 영분별.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원한 삶. 영원히 그렇게 평안해야 되고 영원히 그렇게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지혜로 말미암아 평안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뱀처럼 그 불필요한 충돌은 피해야 돼. 불필요한 것은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선한 일을 할 때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을 피하고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돼. 지혜로워야지. 지혜롭지 못해 부닥쳐갖고 깨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면서도 부부간에 의견 충돌이 나잖아요. 그럼 지혜롭게 해야지, 그지? 너 죽고 나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 완전히 부닥고 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더 윤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의미는, 비둘기는 성경에서 순결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온유하고 또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순결하고 온유하고 평화스러우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순결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손에 손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그러면 그것이 나 자신부터, 내 영육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성공하는, 그러한 성공이냐 실패는 어디에서 오느냐? 나 자신부터 오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안에 이 육신의 것과 영혼의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공존해야 돼. 서로 공존하는데, 이 반드시 우리가 육신이 없으면 영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영혼이 없으면 이 육신 껍데기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서로 공존해야 돼. 서로 이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면은 어느 한쪽에 육신의 것이 치우친다든가 영적인 것이 치우친다든가 이러면은 자꾸 곁길로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차 내일은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서 내일이 평행선을 이루어야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안착하는 거지. 하나는 레일이 저 우측으로, 하나는 좌측으로 이곳이 맞다고 벌려지는 그 순간 그 기차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목적지를 갈 수 없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우리의 영혼과 이 육체가 타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이게 함께 가야 된다니까. 함께 평행선을. 우리는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기도 하고 순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서 열심히 아주 어린 아이부터 저기 걸음마 하면 벌써 저기 학원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를 습득하라 그러잖아요. 그 자아 부모가 그 삶이 평안하고 그 삶이 남들보다 낫고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리띠를 졸리면서 그러는데 그 삶이 그렇게 평안한 곳이 없어.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한 내 육신의 정력적인 그러한 삶으로 급적으로 그럼 그거 틀리느냐?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니야. 그것도 맞지만은 또 하나의 하늘의 법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뭉쳐야 돼. 내 이 육신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돼. 아빠와 자녀가 하나가 돼야 돼. 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 오늘 이 한 시간에 다시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겼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자, 여차저차해서 그게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자, 문제가 있을 적에 내 앞에 여차저차해서 각가지 삶 속에 문제가 있어. 또 각가지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 이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애굽을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각가지 장애물이 많아. 그것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때에 그 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20절이 답이야. 우리 삶의 답.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들 삶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적에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때에 그 시에 행동을 주장하셔서 이 성령께서 답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하고 그 광야에서 만나의 추라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건널 수 없는 홍해도 건너게 하고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의 땅까지 다 우리가 정복하게, 그것이 행복 아니야? 우리 육신의 삶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한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우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 순결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들 삶 속에 각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네가 가면은 홍해도 또 여리고도 모든 것이 다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그때에 적당하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지. 참 하나님의 세계가 그 밑에 봐봐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어느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어느 나라의 주권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국회의원들 보잖아요. 국회의원들 봐봐요. 국회의원들 출마할 적에 나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나를 선택해 주시면은 네가 정말 청지기가 돼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잘 다스리고 백성들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잖아. 그것은 너희가 볼리는 그러한 말이고, 우리가 볼려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려야 될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고 백성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다 육신의 그러한 생각과 육신의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이 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누리라.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다 부자로 살고 다 행복하고 다 건강하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끝까지 참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이걸 참으라뇨? 참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십자가는 네가 져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으면은 우리가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골고다 언덕이야. 거기를 갔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잘 왔다 안아주며 등 두들겨주며 상처 난 곳을 싸매주며 보듬어주며 내 눈물을 닦아주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며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여기서 죽자. 이 예수를 누가 믿겠느냐고. 이것은 육신으로 가야 될 길이야. 이 예수를 누가 믿겠냐고. 이 하나님을 누가 믿겠냐고. 육신의 생각으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다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줄여 죽은 것이라니까. 다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가 무슨 구원자라고, 그런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거기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거기에 가면은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응답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내 등을 나를 감싸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죽는 그 순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된다. 죽지 않으면은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이 죽지 않으면은 아버지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 거기서 내가 죽었더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행동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게 할 그러한 역사를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뱀은 간교한 것이라니까. 물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이 세상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실패했노라,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또 다른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때에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어. 내가 지식이 없어서 실패를 했어. 물질이 없어서 실패를 했어. 나를 돕는 자가 없어서 실패를 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보완했어.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도전해서 이룰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면 요단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이 있다면 여리고가 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육신의 삶으로 그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플 적에 하나님의 그러한 만남에 취하기로 또 반석의 샘물로 지도자 모세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좋았어요. 그러나 홍해가 우리 앞에 또 가라막았을 때는 또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더니, 그래서 부활신앙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야 돼. 부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해야 된다니까. 나는 죽고, 나는 내 육신은 죽고 내 생각,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주야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 그래? 마지막 시험 통과가 뭐야? 그 재물이야, 재물. 내가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줄 테니 내게 머리 한번 조아려라. 내게 머리를 조아려라. 그럼 내게 다 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배척하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우리 마찬가지야.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육신의 것으로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다 육신의 소욕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강한 소욕을 죽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된다는 거지. 그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삶과 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죽지 않으면은,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야?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빛으로 오셨고 그렇게 말씀으로 오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는데도 매일 다툼만 있고 끊임없는 대적만 있어. 그러니까는 끝까지 견뎠는데도 힘들어. 더 끝까지 견뎠더니 내가 죽고 부활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그 삶을 또 살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3절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는데 계속 열심히 거기에다가 노력도 하고 막 이랬어. 그런데도 계속 안 돼. 끝까지 했는데도 안 돼. 좀 피해도 봐야지. 지혜롭게.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너희를 인도하시는 이 따로 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니 그분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서 아버지 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잖아.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들을 수가 없어. 있으면 쫓아가서 바지라도 잡고 무릎이라도 잡고 내 지금 삶을 이야기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신데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그것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가 돼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구원자 그 메시아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록된 그러한 성경이고,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그러한 성경이고, 다시 오실 그러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도면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나올 수가 없어. 도면이 없으면. 그 도면만 잘, 도면대로만 움직이면 예수님이 나와. 그걸 언제 이거를 해서 수천 년 동안에 언제 해서 예수가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압축한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행복이라는 길을 모르는데,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 행복이라는 것을, 응답이라는 것을 바랄 수 없다,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모든 끝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 기도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 그 예수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계시다니까.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 속에 오셨다니까. 그 그리스도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왕권, 제사장, 선지자,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그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들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 걸 갖다 쓰는 거야. 참 이 뱀처럼 아주 간교한 내가 하나님의 걸 그걸 갖다 쓰는 거야. 무엇이 되려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가 되려고, 비둘기처럼 평안을 끼치려고 그걸 갖다가 쓰는 거야. 그걸 쓰기 위해서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첫째도 둘째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서, 자, 내가 싸움을 해가지고 졌어. 그러면 진자는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기 똑같아. 가룟 유다 나쁘다 그래. 베드로도 나빠. 하늘에서 그러네. 나 나빴다 그러네. 베드로 엄청나게 나빠. 김 목사 왜 나만 나쁘다 그래 이러네. 베드로가 나쁘다니까. 예수 부인하잖아. 똑같이 부인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지혜롭게 회개를 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은 그 회개를 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하지 못할 그 사람을, 너는 차라리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지? 이런 못된 놈,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놈이야. 그 책망을 들어도 그래도 졸졸 가방 못재면서 쫓아간 베드로는 끝내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1등 그러한 수제자가 되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로 바뀌어지면 돼요. 이러한 삶이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원망할 거 없고, 누구 불평할 거 없고, 세상이 이래요 저래요 할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라도 평안하고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